우리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하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음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살려고 하면, 꿈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메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음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왔지만 그 땅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없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인데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왔으면 모든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족한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아예 생존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일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는데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고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고 기다리는 것은 시험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강건하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라 해서 왔더니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엄은 현찰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제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을 떠나라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혼자 떠나기 무서워서 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 안 먹이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자녀의 좋은 점을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자녀의 좋은 점을 일으켜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의 말대로 효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완전하게 억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착하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물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적어도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졌고 점점 믿음이 식어져서 세상적인 방법,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남방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떨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점점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혼자서 뭐 그 땅에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1대1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뭐 교회가 이렇고 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도 뭐 이렇게 변질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절대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복주시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나의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며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남방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셨는데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땅이 싫다고 떠나는데 그 땅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이게 신비적으로 들릴지도 몰라도 사실 그 단기 선교라 이런 데 가서 땅을 밟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저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풀어지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땅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힘들게 하고 직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직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결정할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복이 되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넓혀갈 수도 있지만 큰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직전까지 간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 제가 예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 하지 않게 하시고 중동에 평화를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평화를 달라고 이렇게
사실 지난 주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뭐 저거 또라이 아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 또라이 아니까 지 혼자 기도했다고 뭐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를 해주셔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는 이런 자신감이 있죠. 성도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동해서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원망이나 하고 뭐 핑계나 대고 뭐 직장이 이래서 그렇고 뭐 남편이 힘들게 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면 그거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데 그 땅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책임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이 되지만 또한 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 땅에 고통과 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또 우리가 거하는 땅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을 피해서 마침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살 길, 세상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물질의 시험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경제적인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물질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먹고 사는 건 따로 있고 하나님 말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소한의 쓸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 간증입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 간증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나누고 베풀며 없는 가운데 심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은혜의 부유함으로 언제나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찾아오는 시험, 그 다음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딱 살펴볼 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가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물론 한 번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 마음을 괴롭히던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방 가운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면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또한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얼마 있으면 멸망할 거다. 또 2020년도 될 때에는 2012년도 될 때에는 어디 남미의 잉카족의 예언이 2012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깨뜨릴 거다.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에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뭡니까?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국에 가면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예쁨, 아름다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65인데. 세상적인 육체적인 매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의 어떤 기품이나 사라의 어떤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내가 죽을 거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려움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사라가 아리따기에 왕궁으로 데려갔지만 그러나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떳떳하게 대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고양이가 그랬다. 왜 그럽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내가 깨뜨렸다 하면 엄마가 혼낼까 봐 죄 없는 고양이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거짓을 행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할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깨를 내는 게 뭐냐면, 야, 아내 보고 이제 너는 내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나도 내가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장깨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장깨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건진 결혼을 하는 시대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거짓에 그치는 게 아니고 왜 이 거짓말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아내의 순결이나 생명보다는 내가 살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 애굽 사람, 특별히 이 바로가 이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결이 짓밟히고 아내의 생명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을 행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비겁한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뭘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쓰레기죠. 한마디로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개쓰레기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개쓰레기죠. 아내를 팔아서 이런 재물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노비와 짐승이 돈입니다. 아내를 돈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개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아내를 바로가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반항도 한번 안 해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죠? 이런 인간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이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기적이 되고 비겁하게 되고 비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실 바로 벼락을 내려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절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이나 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도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바로를 누르실 때에 바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잘못,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바로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유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처럼 죄를 짓고 또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 같은 이런 어떤 비열한 죄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통해 복을 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시험 떨어지고 우리 딸에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때 술이 떡이 돼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정말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하고 이래 했으면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감싸고 보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자기가 선하고 노력하고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끄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를 넘어서서 범죄해도 범죄를 넘어서서 악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찬양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영혼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괜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낙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하며 비열하고 비겁한 짓도 거짓도 행했던 그런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지금까지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여 세워 내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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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